오늘 우리 이 9월 월삭의 첫날에 좋은 열매를 맺는 농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벌써 2024년의 절반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의 첫날 월삭 새벽 예배로 나오게 됐는데, 오늘 제가 이러한 가운데 이사야 5장 1절과 7절의 본문을 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노래라고도 하는 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택하고 은혜를 베풀었으나 그들은 그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며,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온전한 열매를 맺지 않은 죄악의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나무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포도나무로서 생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속 포도원의 포도나무에 우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제를 깔고 과연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떠한 열매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듣고 스스로 점검하시고 다시 그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그 믿음의 행함이 이루는 여정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리시는 영적 교훈을 나누는 9월의 첫날, 이 첫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우리가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읽었는데, 1절을 보게 되면 주목할 표현은 무엇입니까?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지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려 1절에만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 포도원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대해 포도원이 있으며 라고 하면서 이 사랑하는 자가 3번이나 언급되고 반복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누구이기에 이렇게 반복하여 기록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주님은 뭐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까?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제를 통하여서 이사야 자신을 신부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사야가 신부로서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했습니다. 이 하나님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포도원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그리고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하나님이 차지하게 했고 비옥한 지대에 위치하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알 수 있겠지만 다른 말 두말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가리킵니다. 포도원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 기름진 산에 있다라고 하는 이 기름진 산은 그렇다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진 산은 바로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 기름진 땅에 돌을 제하여서,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도 팠습니다. 기름진 땅이 가나안인데 우리 초반에 보이는 것처럼 돌을 제하였다라고 하는 이 돌은 그럼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원래 가나안을 차지하고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이 돌은 누구를 통하여 제하여졌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모든 돌들은 제하여졌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돌을 제하고 뭐를 세웠다라고 합니까? 망대를 세웁니다. 이 망대는 흔히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는가, 누가 침입하는가 지켜보기 위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즉 여기서 주는 영적 의미는 이 망대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살펴주사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술틀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큰 이 틀로서 거기에다 포도를 따서 다 이제 담아가지고 발로 밟아서 포도주를 그 밟는 큰 틀을 의미하는데, 이 술틀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가 열려서 포도도 따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것도 얻기 위함입니까? 좋은 포도주도 얻기 위하여서 좋은 결과를 있을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이 술틀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최상의 결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기름진 땅에서 잘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을 맺었습니까? 최상의 포도주와 최상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들포도는 크기가 작고 딱딱하여 야생 포도에서 쓰고 신맛이 나고요. 어떤 것들은 약하게 해로운 독을 품기도 있고 해서 전혀 포도주로서 쓰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익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포도나무 열매를 이스라엘의 이러한 성경 속에서 들포도라고 하고, 성경 속에서 대부분은 죄를 의미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신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최상의 좋은 결과에 모든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으나 그들은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죄악이 가득한 먹을 수가 없는, 포도주로 쓸 수가 없는 들포들만을 가득 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는가라고 이 말과 함께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1절과 2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향하여서 여러분 충분히 선한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상반되는 들포도라는 죄악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거창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에 말씀에 맞습니다. 받은 선한 은혜대로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합당한 행위를 취하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우리 그들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누구를 향하여 자라가야 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한 기대를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사실 어긋나는 결과가 나왔음을 우리가 이미 벌써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들로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기대를 걸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어떠한 일을 향하여서 내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나님 나에게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여러분이 선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러한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지, 어떠한 믿음의 열매가 맺힐지 똑같은 선한 기대의 결과를 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선한 기대를 가졌던 만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것입니까?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선함을 베푸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대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틀린 생각은 아니겠습니다.
틀린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절 중반에처럼 하나님은 뭘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딱 하나, 그것이 많든 적든 어떤 겁니까? 질이 좋은, 상품성이 좋은 포도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다면 우리가 제발 단 하나라도 온전히 의와 평강의 질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그런 믿음 생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무익한 들포도를 맺었고, 이에 대해 하나님은 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판단하라. 아멘. 너희가 그 가운데 사리를 판단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러서 너희가 행한 죄악을 스스로 판단해 보라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잘했는지, 너희가 맺은 이 들포도의 결실이 맞는 것인지 너희 스스로 생각해 보라 라고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서 너희가 행한 죄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깨닫게 되면 온전히 회개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떤 죄악을 행했는지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동시에 회개치 못했을 때, 죄를 찾지 못했을 때 내려질 심판의 당위성도 동시에 부여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악을 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그것을 깨닫는 기회를 기도 중에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그러면 찾았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만 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그러면 너희가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심판의 정당성도 거기에 부여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심판이 이르게 될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심판이 이르게 됩니까?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을, 두 절의 말씀을 읽어봤는데 여러분 5절과 6절에서 각각 한 가지씩 형벌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형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형벌이 나옵니다. 첫째,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어먹히고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울타리와 담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셨던 이 울타리와 담을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했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즉 이스라엘을 더는 보호할 의사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음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또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의 이러한 지킴과 보호 가운데 어떤 외적도 너희를 침입할 수 없었지만, 혹시 침입하더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셨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허용하시니까 외적의 침입을 허용하여서 그들이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곧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번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 너희를 심판하고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맺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벗어나고 그 죄의 회개함으로 너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서 그분을 육신에 입히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십자가 구원의 길까지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죄를 늦게나마 찾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주님이 씻겨주신다,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기회를 모두 다 지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주님의 종들을,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늘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늘 좀 방향을 잡고 좋은 포도를 향하여 가는 것 같았으나 결국에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몇몇 왕으로 통하여서 좋은 포도를 맺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는 더욱더 많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들포도를 맺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주님을 떠나 그래서 우상의 그늘에 들어가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말씀대로 짓밟히고 먹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망하고 말게 되죠. 합당한 열매를 위하여서 주님과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형벌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황폐케 되고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대로 가지도 관리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 가지를 6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가지를 치고 관리하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위한 선지자나 주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이 잘못된 죄의 길로 가고 있을 때면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러한 역할, 그러니까 잘못된 가지를 치고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를 위하여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이러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 찔레와 가시, 이 찔레와 가시는 주로 죄악의 쓴 뿌리로서 죄악의 쓴 뿌리와 열매로서 믿음의 성장을 방해할 때 쓰이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이제는 그대로 엉겅퀴가 돋아나지만 그대로 두겠다라고 하나님이 6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뭐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십니까? 6절의 후반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를 갖다 심으면 뭐합니까? 그 나무가 비를 충분히 맞고 그 나무가 자라는 그 영양분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비는 굉장히 중요한데 식물에게 비가 중요하듯 이 말씀에서 비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은혜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비처럼 쏟아주지 않으니 그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황폐하여서 파멸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날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내가 부족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연약함이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또 오늘도 죄를 지었을까? 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나오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아가지 못할까?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날개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날개 밑에 있어야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끊임없이 받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따스한 날개 밑에서 주시는 은총의 생명수와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 영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심판의 결과를 선고받는 이유는 바로 사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르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여기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내놓았는지 이렇게 잘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인 뭐를 바라셨습니까? 빨간색에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들포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 그들이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면서 정의롭고 공평과 의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맺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앞서 제가 주일 예배도 그렇고 우리 방 목사님이 수요 예배도 말씀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변질시키고 성전 가운데 우상을 들이밀기 시작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외형적으로만 그렇듯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육적인 만족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들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착취와 압제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을 포악하게 되었고, 그 사회적 약자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들을 그들은 맺혀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들포도의 산물이 여기에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무익한 열매만 계속 열리는 그 들포도 나무 자체였으니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으며 심판받을 죄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음을 인정하고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다시 한번 극상품 포도나무임을 잊지 마시고, 좋은 포도나무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하여 부탁드립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위하여서 정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총 3번의 포도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 가운데 첫 포도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포도원이었는데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첫 인류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홍수로 전부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포도원이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으나, 그리고 돌을 뽑아서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본문 속에 보여주듯이 악한 들포도만 맺는 결과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케 하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신약 이후의 교회,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에 해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영일교회도 포도원에 해당하며 한 분 한 분이 그 포도원 안에 포도나무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포도원 때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농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는 앞으로의 믿음의 삶 가운데 또 올해 남은 2024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읽고 그것을 마무리함으로써 오늘 월삭의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어서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 두 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만과 자만을 그래서 벗으시고 늘 주님 앞에 낮음과 순결함으로 하나 되는 영일 공동체가 되어 예수님을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좋은 의의 열매를 맺기를 결단합시다. 이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남은 2024년에 열심히 믿음과 살아가는 행함의 일치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귀한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 맺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